1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날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잔치 초대. 보이지 않는 잔치 초대. 네, 보이지 않는 잔치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주전 6세기경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 막바지의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 가까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요 희망이 사라져요. 이게 사실 고난을 한두 번 당하면은 이번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니면 이번 일이 끝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사실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던 환자가 갑자기 뭐 또 다른 암이 걸리고 또 치유돼서 좋아지는 듯 싶은데 또 다른 암이, 이걸 여러분 인생 중에서 한 3번, 4번, 5번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상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이런 악재들이 계속 끊임없이 1년, 2년 사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70년을 살아내면요, 심지어 3살, 4살에 끌려간 아이 때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요 노인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산 거잖아요. 만약에 80, 90에 끌려가서 거기서 1, 2년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이제 3살, 4살, 5살, 10살, 이제 막 그 아이, 그 자유의 기쁨을 누렸던 인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삶,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그리고 이제 힘없고 늙어지셔서 허리도 아이고 이러면서 있는데 나가라! 그럼 거기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 늙고 지쳐서 죽을 일만 남은 사람 보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 끝나면 쪽지시험 있죠. 쪽지시험 끝나면 학원시험 있죠. 학원시험 끝나면 또 무슨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레벨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그냥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여러분 대학교 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논문도 써야 되죠. 학위도 따야 되죠. 또 여러분 그 대학교 과제들은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이런 책들 막 교수님이 이런 책들 갑자기 수업 시간에 4권, 5권 쭉 나열하더니 자, 이 중에서 읽고 편집해 오세요. 짜오세요. 레포트 제출했어요. 3일 만에.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고개 넘어 고개네?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아니라 산 넘어 산이겠지 그랬더니 이 정도는 산내 치게도 못 껴서 고개라는 거예요. 고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연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연속적으로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그 노예로 끌려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귀족들이나 엘리트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귀족들, 엘리트 부유층들이 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중국 정책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이때는 딱 2가지예요. 쳐들어가서 군대로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왕을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 싹 죽이고 그냥 공포로 정치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 그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삶 그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막 삼성의 엘리트들, LG 엘리트들, 하나 막 이런 엘리트들 빼갈 때 연봉 2배, 3배 주고 다 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헤드 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요만한 기밀들 하나씩 다 팔아가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물론 와서 노예 생활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이 풍요로운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적응이 끝난 거예요. 그 유대 지역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때보다 오히려 바벨론에 와서 사는 게 훨씬 더 이 몇몇 계층에게는 유리하고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습니까? 학개서의 말씀에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깔끔한 재료들, 대리석이라든가 아주 좋은 나무들 이런 걸로 지은 집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펜트하우스죠. 의리의리한 집들. 너희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 보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배고픈 삶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배부른 돼지가 되시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시겠습니까? 한 명씩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나, 배부른 돼지가 낫겠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겠어요? 배고픈 그 연예인 누구지? 장원영이 낫겠어요? 배부른 이수지가 낫겠어요? 배고픈 장원영이 낫겠어요? 배고픈 장원영이 낫겠죠.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배부른 돼지나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풍요를 선택할래? 나의 풍요를 선택할래? 하나님의 풍요를 선택할래? 근데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잔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들도 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풍요롭게 살던 유대인들은 목마르지도 않고 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수중에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먹을 거 마실 거 너무 풍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역설적이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1절의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실제로 돈이 많은데,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영적인 갈급한 상태에 있는 자들, 또는 부자는 아니지만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 고향 시온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한 계층과 특별한 어떤 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자로 살고 있든 가난하게 살고 있든 누구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사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예요, 거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격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는 게 돈 없는 자가 사는 거예요. 재밌죠?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가진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게 그 블루투스 스피커 좀 더 좋은 걸로 사고 싶다.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경제 논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 논리는 무엇이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실제로 돈이 없는 자, 실제로 목이 마른 자, 그들의 삶은 풍족하고 돈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갈증이 해결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해결해야 될 자들, 그런 사람들 다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뜻하는 거죠.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값이 낮은 것이 아니라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값없는 은혜의 뜻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하는데, 값싼 은혜의 뜻이 아니라 값을 하나님 외에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엇을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와 젖.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값없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와서 다 사먹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갈 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의 근거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회복이 되지만 또 하나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값없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에서 6절인가요?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즉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회복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생각의 전환을 뒤집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아주 위대한 글쓴이인데 바로 C.S. 루이스의 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흔히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변증학의 아주 매력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C.S. 루이스는 생각의 전환한 거예요. 그것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너무 작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너무 크고 극대화되면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은요, 저절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성과 야망에 집착하는 무지한 아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그게 복음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냥 그 유흥과 오락과 그 취미와 그 쾌락, 이거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샀어요, 마트에서. 그 계산대에 가서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자기께 되잖아요. 계산 안 하면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의 손에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계산 값을 치르는 순간 이제 그것은 내게 됐는데, 여러분 저도 그 잠깐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이거 아이들이 막 그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안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계속 이게 계산해야 돼, 찍어야 돼, 계산해야 돼, 찍어야 돼. 그걸 값을 치르는 순간 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욕망과 유흥과 쾌락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우리에게 제한된 무한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손에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막 그런 얘기. 그 정도가 한번 돼봤으면 좀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막 나중에 끝에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지식의 어떤 끝을 달린 분들, 지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자식이 막 잘 되면 자식이 인생의 전부.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재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인생의 전부는 따로 있어. 건강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돈의 어떤 그 극대화된 것으로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누려야 돼, 그분들이 채워야 될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채워지면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저하고 학교 다녔던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상당히 문제아예요, 문제아. 정말 아주 문제합니다. 심지어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 눈사롱, 호프집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와서 신학생인데 저녁엔 가서 그 밤의 도시의 황제,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괴로운 거예요. 신학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또 가가지고 업소 관리하고 행패 부리는 인간들 있으면 또 막 폭력 휘두르고 경찰서 불려가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베트남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심란한 친구인데 이제는 선교사님이 됐는데 정말 똑부러지는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와서 선교 안 하는 꼴을 못 보는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기 선교 팀들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막 그 일주일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진짜 선교를 하고 왔구나. 진짜 선교. 관광 이런 거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선교지에 와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당신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아멘 하면서 거기서 싸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는 거를 못 보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빈민가에 가서 그 아이들, 그 초롱초롱한 그 간절한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막 너무 힐링이 된대요.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자리를 또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벌었대요, 돈을. 근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 모든 재산들을 싹 다 정리하고 그 재산 가지고 자비량으로 그냥 빈민가든 어디든 찾아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학교에 뭐가 필요하면 학교 지원해주고, 병원에 뭐가 필요하면 병원 지원해주고.
이 친구가 이제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땐 다 그 친구가 쌍원총이었거든요. F. 그래서 막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D라도 맞게 해주세요. C라도 맞게 해주세요.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는 이 친구가 베트남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아니까 그 선교팀 오는 사람들한테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원고를 7년 동안 자기가 다 통역해서 설교도 같이 해주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을 못 느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늘나라의 경험으로 만족해 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보니까 3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악인들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확실한 은혜가 나의 길과 나의 생각, 오만하고 교만했던 잘못됐던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올라가야 함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신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가치 차원들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짓지 마라. 그러면은 눈가를 뽑아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충분히 그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살았던 집 아무리 깔끔하게 살아도 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심란합니까? 그냥 막 마음이 정화되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돈 잘 된 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지고 정돈이 되고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의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땅에게 나는 가시 엉겅퀴, 이 가시 엉겅퀴가 바로 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의 막바지, 여러분 새벽, 이 아침이 이르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고 칠흑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떤 극심한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길이 다 달았다, 거의 다 왔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돼요. 체감하면 돼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황폐해진 땅에 나타나는 그 가시나무들, 가시나무밖에 없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땅에 잣나무가 자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잣나무. 여러분, 여기 잣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잣나무가 아니에요. 편백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지역에서도 푸르른 잎을 내면서 자라나는 아주 고급 나무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왜 하필이면 잣나무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를 주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잣나무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만큼 가치 있는, 건축 자재로도 가치가 있고 광야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면서 자라나는 그 순결한 그 생명력, 인간의 죄로 인하여 황폐해진 그 가시나무로 오염된 땅에 잣나무와 같이 순결하고 생명력 있고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나무와 같은 잣나무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메마른 일상, 가시나무와 같은 일상은 기쁨의 통로로 뒤바뀌게 돼요. 잣나무의 통로로 뒤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묘사한 것처럼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손뼉치는 이 풍경은 우리가 평생 쫓아가야 돼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뛰놀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한대요. 그리고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요. 손뼉을 치면서 막 노래를 한대요. 무섭나요? 갑자기 공포영화 같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온 우주가 환영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산들이 노래하고 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박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가 아닌,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뒤바뀌었음에 대한 환영식이에요. 환영식. 정치적 해방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포로 생활의 끝남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해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잘못된 영적인 생활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이, 죄로 포로된 그 생활들이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우리 현실의 문제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그거보다 앞서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져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고통이 자연스럽게 해방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포로된 그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무감각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내가 값없이 주는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릴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씩 해결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무감각해져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죄 속에 있거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하고 값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자격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의 인생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또 우리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 잣나무 밭과 같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